네, 하나님 먼저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의 역사를 또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회복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그 생명을 풍성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많이 상처 있고 또 그리고 무너져 있는 많은 그 영혼과 또 우리들의 그 마음을 또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 회복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때 항상 기도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회복을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먼저 오순절 다락방에서 또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흥의 역사를 또 살펴보면 항상 기도가 있고 그리고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흥도 먼저 회개의 역사와 그리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부흥이 있었는데 유명한 부흥 운동 중에 하나가 아주사 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아주사 거리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속에서도 보면 이 기도가 분명하게 우리의 어떤 회복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계속했던 것은 또 강 목사님 중심으로 기도 모임을 계속했었습니다. 수요 모임. 그런 사이에 뒤돌아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극복해가면서 형통하게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회복력을 제공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기도가 회복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에 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죄인의 죄수가 되어서 바벨론에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많은 죄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상처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처가 많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랬고 그들은 원래 굉장히 그 솔로몬과 다윗의 왕의 그 영광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고 그들의 삶이 피폐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는 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징계는 그 회복이 함께 한다는 거죠. 회복에 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속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있을 때 잘 부르짖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로소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회복의 약속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보면은 항상 충분한 어떤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더치 시츠라는 분이 하나님의 얼굴로 들어가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항상 보면 그 이면에 어떤 기도의 양이 차 있더라. 작은 은혜는 그 기도의 양이 작고 큰 은혜는 그 기도의 양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한 영적인 능력이 보다 많은 기도를 통해서 부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의 그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깜깜한 밤에 굽어 보시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불빛이 반짝거린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불빛을 보고 거기에 능력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치유의 광선을 또 회복의 광선을 쪼이게 하는 열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게 하신다고 약속이 돼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거죠. 이 광선은 마치 우리가 치료받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죠, 방사선이. 근데 우리가 의료적인 방사선은 좋은 세포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광선은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죽이고 회복을 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서 참 어려웠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회복에 관한 약속.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은 그들과 마찬가지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또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그것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약속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되는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부르짖을 때 이 약속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회복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회복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도의 회복이 곧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능력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살아난다.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과 불신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살아난다는 거죠. 어떤 사랑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회복은 언어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항상 부정적이죠. 불평과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플러 신학교의 그 교수님께서 우울증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에서 나온 것이고요. 비판하는 말이 많고 또 남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만든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그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회복이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말이 바뀌는 거죠.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증거는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에서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말로 변화되는 것. 또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처음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라. 그리고 그 말을 바꾸라는 거죠. 멍에는 교만한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말, 그것은 정죄하는 말이죠. 그리고 허망한 말, 이것은 쓸데없는 말인 것이죠.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부정적인 말이 대표적인 허망한 말이고요. 이와 같이 그 말을 바꾸라고.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언어를 바꾸라는 거죠. 근데 그 언어를 바꾸는 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를 바꿔 가시는 것은 나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경험했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말은 여전히 허망한 말을 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주실 걸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를 해놓고는 뒤돌아가서는 이거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기도를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저의 언어도 이제 바뀐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언어를 바꾸라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말이죠. 그들이
죄악에 물들었을 때의 말이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사람들한테 배울 말인 거죠. 세상 말인 거죠. 세상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하라.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했을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충만함의 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또 결국은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복은 이와 같이 언어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기도가 그것을 그런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회복은 용서의 회복입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은 우리의 마음이 좁을 때 나오는 언어고 용서하지 못할 때 쓴뿌리가 있을 때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불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만든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만드는 거죠. 이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불만이 가득한 것은 곧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용서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고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불만이 생기고, 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이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용서하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달을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용서에도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인간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의한 사람을 용인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그들이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들을 용납하여 줄 의사가 있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요청해오지 않는 사람까지도 먼저 용서해 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를 해오면 용서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요청해 오지 않는 사람도 먼저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수준 높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실 때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먼저 찾아가 주셔서 또 섬기고 또 용서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용서를 요청해 오지 않는 사람까지도 먼저 해주는 용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용서고 예수님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의 회복은 긍휼의 회복입니다. 상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한 자의 마음, 심정을 만족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은 이것은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긍휼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내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어떤 내가 높은 위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게 긍휼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돌봄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긍휼은 결국 돌봄으로 나가는데 돌봄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봄이란 깨어지고 무력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또한 고통 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 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계속 같이 있어 주는 것이다. 때로는 무력해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호전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도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돌봄은 결국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게 긍휼입니다. 저는 웃을 줄은 아는데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마음을 달라고 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겐 그런 은사가 없어서 이 긍휼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장애인들을 돕다가 그 장애인들을 돕다가 본인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적는 글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가 내가 치유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긍휼과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진보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에게 사랑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회복을 주관하심에 따라서 서서히 우리 내면 속에 기쁨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성도 간의 사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성도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꼭 성도는 아니겠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전하는데 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한 성도 간의 사귐, 이것을 통해서 기쁨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같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점점 저희들의 내면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면 속에 밝음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밝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영혼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한 복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기쁘다는 거죠. 행복하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또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말을 고칠 때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것이 약속입니다. 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흑암 중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말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되는 첫 번째가 우리들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어둠이 낮과 같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다고 해서 당장 이것이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경험하지만 그 내면 깊이에 있는 많은 상처들, 또 많이 어그러진 것들이 쉽게 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면서 우리의 말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고쳐가면서 서서히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아픔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이제 그 아픔 속에서 경험하는 신비로운 역사, 이것은 기도를 통한 역사죠. 그것은 부활의 신비입니다. 아픈 상처에서 처음에는 고름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냄새가 나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영적인 방사선, 광선이 쪼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름이 점점 변하여 황옥과 같이 보석이 됩니다. 이 보석은 소망이라는 이름의 보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어렵고 깜깜한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피트 윌슨이라는 분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책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 B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우리는 인생이 뒤죽박죽이 된 이 순간에도 만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의 또 다른 중요한 선물을 얻은 셈이다. 그것은 바로 능력, 더 정확히 말하면 소망이라는 선물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의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은 나도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몸의 건강도 함께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뼈가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3장 8절에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 뼈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격려하는 말이고 칭찬하는 말이고 감사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뼈가 경고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뼈를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된다고. 이 뼈에 양약이 된다는 영어 표현은 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기쁨뿐만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유튜브를 듣다가 어느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였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인이 1등 하는 게 참 많답니다. 여러 가지가 한국인이 지금 BTS도 1등하고 여러 가지 1등을 하죠. 근데 우울증도 1등이랍니다. 세계에서. 또 암도 1위라고 그럽니다. 암 중에서 어떤 암인지 모르겠는데 또 자살률도 1위고 하여튼 1위 좋은 것도 1위를 많이 하고 안 좋은 것도 1위를 참 많이 하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의 지수가 상당히 낮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죠. 때로는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병에 걸린 상태에서 걸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회복이 촉진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병에 걸릴 수가 있고 또 몸도 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 속에 우리의 건강의 증진과 또 병으로부터의 회복, 이것이 분명히 촉진된다는 것을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죠. 예전에 강사모님도 그랬고 참 보면은 기적과 같은 회복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성기정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은 성 목사님 얼굴 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적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또 강 목사님도 얼마 전에 많이 수술하실 때는 많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시잖아요. 최근에는 최진숙 권사님 주일날 뵀는데 제가 몇 번 이제 신방도 하고 그래서 아는데 그렇게 기력이 없던 분이 이제 막 주일날 보니까 좀 뛰어다니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고 믿습니다. 제가 폴 트리니의 그 인간 치유라는 책에 이제 그 한 예화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길은 이야기인데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신경이 과민하여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다. 의욕이 넘치는 시기가 지나가면 곧 우울해지고 항상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였다. 나는 나 스스로 지치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지치게 만들었다. 수면 부족으로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다. 위장도 나빴다.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버릇이 있었고 또한 자주 아팠다. 나는 피부의 발진으로 고생하였다. 나는 과식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나는 자제력이 극히 부족했다. 항상 감정의 노예가 되어 성내고 열광하고 절망하였다. 이런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었다.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종했다. 이때부터 나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날 나의 육체에 새로운 균형이 형성된 것을 깨달았다. 즉 감정의 균형이 형성되었다. 나는 이제 절망이나 우울한 감정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 나는 때때로 넘치는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이 기쁨은 깊고 조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백하며 죄에서 떠나는 분량만큼 점진적으로 발생하였다. 나의 육체의 건강은 나의 영혼의 건강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또 마음도 함께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또한 지속적인 동행은 기쁨의 충만을 가져옵니다. 11장 하반절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참 좋은 약속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약속이고요. 영어로는 물된 동산은 well-watered garden, well-watered garden.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이렇게 채워진 그런 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물이 잘 차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점점점 댐에 물이 차듯이 점점점 차오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이 그렇게 찬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심령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님을 처음 믿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처음 믿고 이제 좋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마음이 이렇게 드레인 된다를 빠져나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았던 기억입니다. 점점점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감정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이 뭐 대단한 그런 막 신비로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감정의 요동의 폭이 좀 적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평안의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도 웬만큼 어려움이 이제 오기는 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마음이 무너지진 않고 그 붙들어주는 그런 정도가 점점 커진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들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서 사람이 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는 거죠. 목장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지난번 해피나잇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날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 하는 것. 우리는 그 많은 세대의 기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은 Foundation of Many Generation, 많은 대를 잇는 그런 파운데이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셀 사역을 하는 그 근간이 되죠. 우리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또 다른 셀이 나고 이렇게 많은 세대의 기초가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나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영적인 세대가 견고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역대에 파괴된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리라.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돼 가는 것을 말하고, 그 회복에 있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의 성취였죠.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는 성경의 모든 약속의 성취에 대한 표지고 그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 저는 이 약속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들을 하여금 기도하고 우리의 언어를 바꿀 때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많은 세대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대로 나아갈 때 또 기도하고 우리의 말을 고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속을 발견한 게 30년 전쯤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이 약속을 아내가 함께, 제가 워낙 여러 가지로 연약하다 보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제가 이 약속을 보니까 너무 좋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 약속을 기도하면서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이 약속이 정말 많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 신실하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약속은 붙들고 나갈 때 또 분명하게 이루어질 약속이구나.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약속을 믿고 또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상처를 비추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을 하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들의 약속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